자, 예수님은 누구신가? 자, 오늘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왜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없었고, 오히려 가난한 자, 병든 자, 또 세리와 창기와 같은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바리새인보다는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바로 이 세리를 친구로 삼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였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셨을 때에 나무 위에 숨어 있었던 세리 삭개오를 발견하고 그의 친구가 되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했고 또 따돌림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었던 낡은 가죽 부대, 그것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터뜨려버리고 새로운 가죽 부대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지만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 참 이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삭개오가요, 여러분 무슨 고백을 한지 아십니까? 자, 자신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를 갚는다고요? 4배를 갚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고백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자기 소유의 절반을 주겠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갖고 계세요? 재산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그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다. 쉽지 않은 고백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요, 예수님께 찾아왔던 한 부자 관원의 태도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8장 그 18절부터 보면요, 돈 많은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도 낡은 가죽 부대 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바꾸라는 권면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에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셨어요. 자, 그때 이 부자 관원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그는요 마음 가운데 심히 걱정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세리 삭개오는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자신의 전 재산 중에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다.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오는데 이 부자 관원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너무 재산이 많으니까 그 재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낡은 가죽 부대를 그냥 떠안고 살겠다고 그냥 나가버리게 된 것입니다. 터트려버리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찢기가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괴롭다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겠다는 거죠. 자, 이런 두 사람의 비교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요, 우리 주현명 집사님께서 전도하신 우미숙 자매님,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딱 한 번은 교회에 오셨었잖아요. 성탄 주일날 그때. 근데 그분이 벌써 몇 주 전부터 저와 함께 또 우리 이영주 집사님과 함께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승호 형제 아까 얘기했던 316 기초 성경 공부 벌써 이제 3주째 진행을 했고요. 그 3주째 진행을 하면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영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교회 나오는 것조차도 힘든 일인데 매주 목요일마다 함께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고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계속 중보기도 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분에게 뭐라고 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앞으로는 좋은 날만, 행복한 날만 있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돈도 많이 벌 거고 아프지도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꼬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다 가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소개하는 건 가짜입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자,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을 마음에 품게 되면 지금보다 더 불편하고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가모니설로 이야기하는 것은 다 가짜라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우리 향미자매 밖에 있어요? 지난주에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갑자기 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고 지금 10주간에 걸친 성경 공부도 맞춰가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안 막아주셨을까? 그런 생각 안 들었나 모르겠네? 그런 생각 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 제가 아까도 우리 간증했지만 매주 나와서 성경 공부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시간도 투자하고 공부하는데 하나님 건강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심하게 아파서 응급실까지 실려가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냐 따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모든 기도가 응답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제가 먼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가 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으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가 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비유로 설명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들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들도 가끔은 기도를 하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거나 정말 긴급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어떤 누군가에게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기도가 뭡니까? 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들은요, 자기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 그 누군가가 들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타깝게도 거의 비슷한 대답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로울 때,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물이 생겼을 때 그거 치워달라고, 그거 비껴가게 해달라고,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 응답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누구의 힘으로 얻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주님의 힘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다른 게 뭐예요? 다 비슷한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그분께 맡길 수 있다는 장점만 있지 다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한 여인이요,
길을 걷다가요, 잘 숨겨진 램프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와.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램프를 딱 보더니 너무 신기해서 잘 닦아줬어요. 근데 갑자기 램프 안에서 요정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알라딘의 램프였던 것 같아요. 자, 요정이 딱 나타나더니 주인님, 저를 그곳에서 구출해 줬으니 주인님 소원 하나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것을 들어주겠습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딱 이 여인이 그 얘기를 듣고 와우, 그래요? 자기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지도를 쫙 펴더니 자, 여기 미국, 자, 여기 중국, 여기 일본, 여기 저기 프랑스, 자, 이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황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소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요정이 한참 고민하더니 조금 어려운데요. 다른 소원 뭐 없을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좀 실망을 했죠. 한참 고민을 하더니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그러면 제 얼굴을 송혜교나 전지현처럼 이쁜 얼굴로 만들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요정이 그 여인의 얼굴을 한참 쳐다보더니 화가 난 얼굴로 야, 지도 펴 그냥 지도 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도 피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얘기를 했나 보죠. 자,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기도는요, 이 알라딘의 요술 램프를 다루듯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좀 고상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있듯이 기도에 열심을 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우리 한대희 집사님하고 김정희 집사 안 계셨을 때인데요. 한참 이제 설교 끝나고 함께 이제 중보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합심하는 기도 시간. 제가 이제 앉아서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막 뒤에서 아이들이 막 떠드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왜 이렇게 떠드나 하고 뒤를 쳐다봤어. 그랬더니 꼬마애들, 여자애들 셋이서 앉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쟤들이 불 받았네. 와, 어떻게 그렇게 어른보다도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통하는 게 부흥하겠다. 애들이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물론 그 아이들도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들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막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 뜻으로 쓰여져 있는가? 우리가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도시에 살고 있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가 등장하게 되죠. 자, 보통 성경에서 과부는 고아와 더불어서 가장 연약한 자를 대표할 때 쓰이곤 합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을 더 낳을 수도 없는 사람이잖아요. 자, 그때 당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 과부의 신분은 가장 연약하고 힘이 없는 위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부가 뭔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판장에게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재판장은 그 과부의 사정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잘 안 들어줬어요. 귀찮다는 거죠. 자, 성경에 보니까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이라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이 재판관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의 요청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안중에 없는 이 불의한 사람이었으니 업신여겨도 상관없는 이 과부의 요청을 당연히 무시하고 돌려보냈던 거예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재판장을 귀찮게 하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결국 이 불의한 재판장은 과부의 그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끈질기게 재판장을 찾아갔던 과부는 자신의 원한을 풀게 되었다는 그런 훈훈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읽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치 과부가 재판장에게 했던 것처럼 끊임없이 매달리고 요청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아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게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도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주셔야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구하는 게 맞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실 때에 이런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찮을 정도로 끝까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구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셨던 것일까? 자,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1절에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네.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할 때에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응답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기도를 해도 응답받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했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들어주시지 않는 기도도 있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1절 말씀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 기도를 아무리 해도 낙심할 일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낙심할 일이 있는 게 뭡니까?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를 꺼내고 계신 걸까요? 주님의 자녀가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셔야지. 주님의 자녀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것을 왜 말씀하려고 했던 것일까? 자, 우리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꺼내게 되었냐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응답되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받았어. 물론 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 응답은 많이 있었는데 아니 이거는 왜 혹시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지 모르겠어 하는 그게 또 있더라고요. 10년, 20년, 아니 3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기도의 제목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제 키가 180은 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세요. 심지어 지금은 그 키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죠.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비유인 것 같아요. 오히려 끈질기게 귀찮을 정도로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을 얻어낼 수 있다는 쪽으로 이해하기 쉬운 비유잖아요.
자,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신 말씀이었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이 과부의 요청을 들어줄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별로 없었어요. 들어주고 싶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했냐면 빨리 요청을 들어주고 끝내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재판장은 귀찮은 나머지 그냥 할 수 없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설명해 주고 있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사람을 또 무시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왜 이 과부의 요구를 결국 들어주게 되었을까? 단순히 계속 찾아오는 것이 귀찮았죠. 또 귀찮았을 뿐만 아니라 또 그가 하는 말이 또 맞거든요. 정당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과부의 요청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과부의 요청이 정당하지 않았다면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당연히 안 들어줬죠.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오지 마. 정당한 걸 갖고 와야지. 정당하지 않은 요청이었다면 들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부의 요청이 정당했기 때문에 재판관이 그 원한을 풀어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7절 말씀을 좀 묵상해 봐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자, 여러분 만약에 밑줄을 긋는다면 어디다 밑줄을 그시겠습니까? 밤낮 부르짖는. 여기에 밑줄을 긋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아,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래 끊임없이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고 요청하고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의 의도는 저기가 밑줄이 아니에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바로 택하신 자들의 원한, 여기가 밑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자,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네,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자, 택하신 자들의 원한이라고 한다면 무슨 뜻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내용의 기도의 제목들을 말하겠죠. 자, 정당한 내용의 기도 제목, 정당한 내용의 그 원통함, 그 원한들이라는 것은 뭐 까닭 없이 남을 비방하고 저주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기도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내용들, 합당한 이유들, 꼭 주님이 들어주셔야 될 내용들, 자, 그런 것을 가지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재판관에게도 정당한 내용을 가지고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면 들어줄 판인데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어떠하시겠냐는 얘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구하고 요청하는 정당한 내용의 기도는 들어주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처럼 기도하고도 낙심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의 기도, 정당한 기도, 합당한 기도를 해도 낙심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또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불의한 재판관보다 더 빨리 들어줄 수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불의한 재판관은 귀찮아서 한참 미루다가 그래 내가 들어줄게 했던 사람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기도 당연히
제가닥 들어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미루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면 바로 들어주겠죠.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정당한 기도, 합당한 기도의 응답을 하시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됐어, 그만해. 이제 그거면 좋게. 다시 이 일로 나에게 말하지 마. 모세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모세뿐만입니까? 바울이요, 자기 육신에 질병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육신의 질병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그걸로 좋게 그냥 가지고 살아. 안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고 싶어요. 성전 건축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 너 말고 네 아들이 짓게 될 거야. 하나님, 제가 짓고 싶다니까요. 아니, 너 말고 네 아들이 질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한다 하더라도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언제까지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요,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여전히 응답받지 못할 기도, 해결받지 못할 기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심판 때까지도 여전히 당신 자녀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야 하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이것을 미리 알고 있어.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가 끝까지 안 들어주는 것도 있으니 미리 알고 있어.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얘기를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시험 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꺼낸 의도가 뭐였냐면,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요구가 귀찮아서라도 들어준 것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못 들은 척 외면하시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 제목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다른 뜻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다른 뜻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싫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 이런 일로 인해서 시험에 들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사정 다 알고 있고 내가 네 문제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 그러니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나를 신뢰하면서 인내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결론의 말씀을 정리해 주셨어요. 자,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네. 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쩌면 이 말씀이 정말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참고 인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질문으로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감에서 우리는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기도 가운데 어떤 것은 응답이 되고 어떤 것은 보류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시기만 하시는 그런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셔드린 분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구세주와 주인으로서 그분을 대접해드리는 것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섭섭하다고 속상해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처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내 기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고 속상해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외면해버리는 거, 그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당장은 속상하죠. 왜 내 손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왜 내 뜻을 안 받아주시는 겁니까?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 응답 안 하시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 사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하는 것 다 들어주신 마음이 굴뚝 같으세요. 그러나 안 주시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 그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그 어떤 것이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너무 속 좁아서, 아니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렇게 말해버리면 우리 주님이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시고 믿으신다면 정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가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국 다른 쪽에서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더 넓은 수준, 더 멀리 바라보는 수준, 그런 실력 있는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기도 몇 번 해보고 아예 안 되나 보다 하고 말아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되 낙심은 하지 말라는 얘기죠. 낭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우리의 원하는, 또 우리가 바라는 더 크고 비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